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잡고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짐을 풀자마자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성전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 이런 거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자 이제 성전의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들, 그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8절로 넘어오게 되면요, 제사와 그 성전 건축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것은 제일 처음에 그 처소, 자기 살 집을 빨리 마련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1절의 그 시간을 지금 먼저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초막절을 지켰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약 10월경, 저희들의 시간으로 보면 10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 후에 성전을 지을 준비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8절로 오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재료를 다 모았으니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재료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죠. 근데 지금 이때의 기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에 2월이라고, 둘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기는 저희들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아까는 초막절 10월경이라 그랬고 이것은 4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7절기 중에요, 마지막 절기인 이 10월경의 초막절을 지내게 되면 이스라엘은 추운 우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가 와요. 그리고 날씨도 춥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건축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니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월이 되면 그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의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준비가 다 마쳐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볼 때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땐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8절에서 시간을 표기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 에스라서에서 지금까지 시간을 표기하던 방식과 이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시간을 표기하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 시간의 기준은 분명히 바사, 즉 저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시간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 앞부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고레스는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과 그 성전이 지금 시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 역사적으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그 시간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이처럼 바로 그 당대에 가장 힘이 있는 그 왕이 그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였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지내고 있다가 지금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해서 귀환을 1차로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고레스 왕이 그 시간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간의 기준이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간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합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서 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AD와 BC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이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은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으로 표기하는 거고, 기원 후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 그 이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금의 이 시간의 표기가요, 지금 우리들 여기서 2차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의 2차 성전이 2차 성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전인 그 1차 성전과 동일한 그 연속의 선상에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성전을 지을 때로 가보면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작점을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12월 곧 둘째 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12월은 의미상 꽃의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꽃이 핀다는 건요, 그 초막절 뒤에 긴 어두운 우기를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며 봄이 찾아오는 의미를 갖는데, 이곳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 바로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성경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이 중국 성경을 기준으로 저희 성경이 번역을 했고, 또 아몬드가 뭔지 옛날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희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하나의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로 가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증거계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다가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놨고, 그 갖다 놓은 아론의 지팡이를 그 모세가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지금 싹이 나고,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아론의 지팡이 왜 그 장막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같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가족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친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론이 모세의 친형이라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게 소위 친인척 관계에서 나온 어떤 인맥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반역을 꾀할 때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이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 그 고라 자손들 다 각자의 향로를 들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레위 자손들이 지금 향로를 갖고 온다는 것은, 이 향로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움으로써 그 역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시편 141편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을 향을 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책무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에게 너희들 정말로 내 앞에서 너희도 백성들 전체를 다 대표해서 그들의 기도를 나에게 드릴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그 향로들 다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9절을 보면요,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고라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고라가 깨웠습니다. 이 백성들 중에 그런 아론 저 모세의 형이어서 저거 정말 비리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로를 들고 그들도 지금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부터 다 물러서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밑에 땅을 갈라서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백성들 전체가 그것에 동요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지금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로 가보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안에 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대표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지팡이는요, 왕의 지팡이도 그런데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입장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 꽃이 폈는데 바로 아몬드 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몬드 나무의 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핍니다. 그리고 방금 성전 건축이 이 꽃의 달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꽃은 날씨가 어둡고 춥고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이 우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생명이 따스한 빛 가운데 새롭게 움트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 피면요, 우리가 마치 개나리를 볼 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와, 봄이 왔구나, 이제 봄이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생명의 주인인 내가 아론을 택했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동시에 이 꽃의 달에 1차 성전에 이어서 지금 2차 성전도 동일한 시기에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생명의 발돋움을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점이고 그 증거가 되는 이 성전, 1차 성전도 바로 이 꽃의 달인 12월에 짓기 시작한 거고, 동일하게 2차 성전도 같은 때에 그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1차 때나 2차 때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인 8절에서 지금 13절까지 갈 때 저희들의 본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원문을 보면요, 이 에스라는요, 이 성전의 명칭을 두 개의 단어로 바꿔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혼용해서 불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왕궁과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왕궁과 집, 여호와의 왕궁과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저희들이 가진 6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왕궁으로 나와요.
그리고 8절, 9절, 11절,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걸까요? 물론 둘 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의 맥락이나 뉘앙스는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호와의 왕궁을 생각해 보면요,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왕궁이라는 호칭은,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그분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아까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나라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표현도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어렵지 않죠. 우리들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지금 바벨론 땅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즉 주님의 함께 거하심, 그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이처럼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다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거주하는 역사,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3장 10절과 11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이제 준비됐던 그 성전의 재료들을 갖고 착공했죠. 그 다음에 지금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과 특별히 또 그 안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 자손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이 11절에요, 저희들이 본 11절에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 말합니까?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백성들이 화답을 해요. 근데 화답을 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이 감사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지금 이들 뭐 먹고 살 만한 제대로 된 직장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성전의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백성의 삶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들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감사의 제사라고 하면 소제가 대표적인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제사인데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제사 안에 무엇도 들어가냐면요, 서원을 하는 서원제도 감사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요, 철저히 받은 것에 대해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 이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거 꼭 주세요. 하나님은 저거 주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서원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서원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드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여서 내 삶이 평안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서원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드리면, 얼마를 드리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면 나한테 뭐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들의 감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거래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이 서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조건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엔 조건제라는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감사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감사를 드리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 것을 받고 누려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롯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된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로 가보면,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곳에서 살면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2차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들이 본 첫 번째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1차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한이 7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년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와 성전이 다시 완전히 지어졌을 때 70년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기간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부터 지금 성전의 기초를 세웠을 때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이건 5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와서 성전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웁니다. 대성통곡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는 그곳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포로였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본래 나라로 돌아와 그 모든 서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그 발돋움을 하는 그 기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에 지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누구의 반응이 더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보면요, 둘 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반응으로서 합당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 보통 만감이 교차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요, 이들은 더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곳에서는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잖아요. 성전은 이미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거기선 도저히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을 살펴본 것처럼 이 버드나무는 그들의 영적 모습을 대변하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서만 살 수 있는 나무죠. 근데 거기에다가 수금을 걸었다는 건 찬양의 도구를 걸어버린 거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 또 바벨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이 순간이, 이 만감이 교차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면,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서 무너지지 않았다면이라는 이 회개, 통한의 눈물을 이들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 소망에 그 기대, 그 기쁨을 품고 지금 이거 뭐 기초를 놓은 거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감동과 눈물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오늘도 따져보면요, 기초만 세웠어요. 성전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근데도 오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학개 2장 3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초라에서 그것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는 그 두 번째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뒤에를 더 많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 번째 성전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들에게 조금 있다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다가라고 말하는 건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참된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정말로 사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 그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성전의 기초만 놓았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최종적인 가장 큰 영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시면 기필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그 존재의 그 압도적인 무게감을 지금 이들이 느끼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내 이름 막 사람들이 다 잘 알아서 인기 많아서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성전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아주실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내가 꼭 뭘 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많습니까? 세상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고 악한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함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권세의 방해를 넘어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